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네, 믿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은 사진이 나와야 돼요. 네. 보십시오. 이거 지도죠, 그렇죠? 지금 옆에 보면 우르라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하나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초승달처럼 생겼죠? 근데 그 초승달 지역의 동쪽 끝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서쪽 끝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다시 이주하게 돼요. 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요셉의 가족을 환영한 바로 왕을 나이 많은 야곱이 만났을 때 축복하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또 축복해요. 재미있죠? 별 볼 일 없는 부족장이 지나지 않는 사람이 제국의 왕에게 축복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가까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모압 평지라는 그 지역에 이제 집결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이제 눈앞에는 요단강만 건너면, 여기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요단강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압 평지가 있고 이쪽 편에 이제 여러분과 가까운 편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모압 요단강 사이를 두고 저기만 건너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요단강 동편 느보산이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저 에벨 시딤이라는 곳인데요. 여리고에는 이 성이 있죠. 근데 여리고의 히브리 발음을 들어보고 싶죠? 제가 한번 발음해 볼게요. 에레호. 네, 약간 속에서 또 가래 끓듯이 발음이 나와야 돼요. 에레호. 네. 근데 이 자체의 뜻은 뭐냐면 달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한번 모양을 봐보세요. 약간 달을 닮았죠, 그렇죠? 달의 성읍,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성이에요, 월성. 근데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요단강 서쪽의 비옥한 그 넓은 평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리고 자리는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가치 때문에 BC 7000년경부터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에서도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는지를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었어요. 최고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왕국은 이제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녁에 성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성을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많지 않은, 즉 또 한편에 이방인 남자들이 찾을 만한 장소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곳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거리였을 거예요. 두 사람이 몸을 피한 집은 매춘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에 들어가서 어땠을까요? 성문을 통과할 때부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 경비대 정보망에 이미 포착된 상태였어요. 이미 뒤를 밟힌 상태였습니다. 경비대의 보고가 왕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스파이들을 잡아라 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경비대의 보고가 왕에게 올라가고 다시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가 라합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시간? 1시간? 아니면 30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0분. 여러분 지금 가장 짧은 시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스파이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의 생명은 한 여자의 혀에 달려 있어요. 근데 라합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저희 집에 받아들였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가 손님 가려서 봤나요? 그런데 성문이 닫힐 즈음에 서둘러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나갔으니까요, 서둘러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라합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을까요? 라합이 가족과 친척,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감춰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감출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녀의 말을 믿었어요. 군사들은 정탐꾼들이 눈치를 채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친 줄 알고 서둘러서 요단강 나루터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출발합니다. 추격자가 나가자 성문이 바로 닫혀요. 그러므로 정탐꾼들이 만약에 성 안에 있다면 그들은 이제 도관에 있는 쥐가 된 것이죠. 이제 추격자들이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라합의 집부터 수색을 넓혀가면 돼요. 나중에 집을 수색하다가 정탐꾼이 잡히면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피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을 배신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면 라합은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인 줄 알고 신속하게 그들을 숨겨줍니다. 분명 대화도 나누지 않고, 아까 우리 모두가 30분 안에 도착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30분 안에 지금 바로 숨겨준 거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아래에 숨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가 뭔지 알아봤어요. 3대는 3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식물이에요. 식물. 잘 봐봐요. 약 1m 이상 자라는 아마라는 식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보여요. 근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바로 아마의 수확기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리려고 지붕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거죠. 잘 보세요. 이걸 말리고 나서 저런 틀에다가 이걸 막 치면 실의 재료가 나오는데, 다음 화면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 아마로 실과 옷감을 만드는데 이게 리넨이에요. 우리가 린넨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합은 추격자들이 떠나고 모두가 잠에 드는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은밀히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정탐꾼들은 그날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을 찾은 그 군사들과 라합의 대화를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죠. 군사들이 떠나고 정탐꾼들은 다시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3대 아래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이 여인은 왜 우리를 숨겨줄까?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 이 여리고를 정복할 거라는 걸 알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지? 왜 적을 숨겨주지? 도대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이런 생각이 지금 3대 아래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때 작은 소리에 극도로 예민한 두 정탐꾼만 들을 수 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지붕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죠.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춥니다. 정탐꾼들은 분명 질끈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멈췄을 때 눈을 떴을 것 같습니다. 라합은 분명 정탐꾼들을 안심시키며 조용한 소리로 왜 그들을 숨겨주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이 말을 지금 라합이 하는 이 말을 정탐꾼들이 할 수 있는 그 질문과 함께 연결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각색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왜 내 민족과 내 왕을 배신하고 당신들을 돕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셔서 당신들은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저주하고 죽이려는 이집트의 군대를 물로 심판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요단 동편에서 당신들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때의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자 제게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면은 밤이잖아요. 지금 달과 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달빛과 별빛이 은은하게 대지를 딱 비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합은 분명 하늘을 보며 그리고 땅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소문을 듣고 많은 신을 믿는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신 사회예요. 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왕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나는 저 이집트의 왕처럼 시온과 옥의 왕처럼 당신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막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청탐꾼들은 라합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모든 의문이 풀렸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토록 신속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줬던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기적도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일을 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문을 듣고 똑같이 무서워하면서도 라합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적인 오만심을 발휘해서 지금 막 군사들을 일으켜서 성을 방비하고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있으니까요.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에서 난공불락이기도 하고 너무 견고한 성이라서 누구든지 쉽게 점령할 수 없으니까요. 여리고성의 두꺼운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믿고. 그러나 라합은 있잖아요. 정탐꾼들을 향해 복을 달라고 간구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옵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해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그 집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이 라합만 구원받았다면 라합만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쭉 말씀 살펴봤는데요.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약간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는 1장 다음에 2장 없이 3장으로 바로 가도 전혀 진행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2장의 내용이 필요 없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왜 필요가 없는지를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별게 없어요. 봐봐요. 24절 보니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뭐 간담이 녹더이다는 말은 쫄더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보고예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저녁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뭐 지형이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뭐 말할 게 없어. 성문의 뭐 두께라든지 정확한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보게 될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정탐꾼들의 정보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작전이 뭔가요? 성을 뱅글뱅글 돌다가 7일째에 꽥 소리 지르며 성이 무너지는 거죠. 전혀 지금 정탐꾼들의 정보가 반영되는 게 없죠. 그렇다면 왜 2장의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실감나는 전쟁 장면으로 영화사의 획을 그은 작품이에요. 전쟁 장면을 그린 것 중에 정말 획을 그었어요. 영화는 세 형제를 나란히 전쟁터에서 잃은 한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아들만을 살리고 싶다는 뜻을 군대에 전하는,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아들 셋이 다 전쟁터에서 죽은 거야.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깊은 적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넷째 아들은 살리고 싶잖아요. 그 소식에 대해서 군은 고심 끝에 8명의 군인들에게 마지막 아들 라이언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벌써 여러분 논쟁의 여지가 있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몰아넣는 것이죠. 당연히 군인들은 모두 시시각각 엄습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명령에 굉장히 분노해요. 아니 왜? 또 내 동료가 죽어가는 순간에 아니 한 놈 살리려고 왜 내 친구가 죽어? 라고 분노를 터뜨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주인공 밀러 대위가 죽어요.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한참을 분노했어요. 뭐야?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 무슨 낭비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생각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라합 구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 한 사람을 구하기에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라합을 만난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라합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냥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그 사회 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성벽 가까이 곧 성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적에게 공격받기 가장 쉬운 그 외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여인이죠. 악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무시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여인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여리고성을 그냥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여인 하나를,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탐꾼 둘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작전이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 구하기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라합이 믿은 온 세상의 창조주였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온 세상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 위에서 라합과 같은 매춘부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고요, 그 여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작전을 수행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죄인들은 마땅히 자기 죄로 죽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진짜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어? 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하고 화를 내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늠하는 죄인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낭비라고? 다윗의 족보, 나의 족보를 보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리고 나는 다윗의 자손도 이 땅에 왔단다. 믿음의 여인 라합 구하기는 놀랍게도 라합과 같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라합을 구한 것은 낭비가 아니죠. 라합을 통해서 부정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한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두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자에 대한 소식을 방금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라합처럼 이 소식을 듣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죄의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면, 복을 구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주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십시오. 라합처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꺼이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지옥에 가야 한다면 같이 가겠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라합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당신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의 현실의 권력은 뭐예요? 여리고 왕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 세상에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의 왕은 돈인 것 같아요. 돈으로 다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제공하는 여리고성에서 동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을 섬길 때 여러분에 대해서 세상은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 우리 민족을 배신했어. 하나님? 아니, 우리와 똑같지 않고 지금 이 모든 사회에서 너는 불안한 요소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고 온전히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마도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매력을 안 느낄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야, 너하고 친구 안 해 라고 말할지 몰라요. 똑같이 살라고 말할 거예요. 자신들의 줄을 잡으라고. 우리 줄 안에 서야지만이 너는 승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줄 안에 서야지만이 줄을 잡아야 너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재밌는 건 오늘 말씀에 홍색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라합의 집을 구원하는 줄을, 홍색줄을 집 앞에다가 매라고 그래요. 근데 그 홍색줄은 원어로 소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돈이 소망이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소망이다. 너가 성공하는 게 소망이야 라고 말해요. 그 줄을 잡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어떤 줄을 붙잡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을 아닐까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날 한 대제사장의 한 소녀 하인이 와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물어보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저주하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 오늘 저녁에 날 저주할 거야.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고 너가 돌이켜서 너 형제를 견고하게 해줘야 돼.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감당하셨죠.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적들의 심장부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리고성의 심장부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합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